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지 아니한 23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제목부터 좀 무겁죠. 순종하지 아니한 23년, 우리들의 인생을 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25장이 이 배경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1절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예레미야가 이런 역사적인 시점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이 모든 기록들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그 역사 속에서 앞으로 이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뜻과 그 의미가 담겨 있고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원년에 몇 년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언급된 시기가 대략 언제냐면 주전 605년 정도 되는 때라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시작한 그 때입니다. 이때는 아주 중요한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애굽 왕을 바로 느고를 격파한 해이기도 합니다. 남유다 역사 중에서 중요한 전투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무깃도 전투와 두 번째로는 오늘 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무깃도 전투는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전투를 벌이다가 죽은 곳이 이 무깃도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이다라고 불리우죠. 그리고 이 갈그미스 전투는 무엇이냐면 뒤쪽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애굽과 이 바벨론이 그 지역의 패권을 두고 벌인 전투입니다. 결국 바벨론이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그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고 애굽의 상당 부분의 땅을 점령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전투였죠. 결국 이 애굽이 아수르를 점령하러 북진하며 올라갑니다. 북진하러 올라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무깃도에서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와 마주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에는 이 요시야 왕이 죽고요. 근데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 애굽이 무엇을 잃냐면 시간과 전력을 잃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전력을 잃은 이 애굽은 나중에 바벨론에게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패함으로써 그 지역의 패권을 바벨론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갈그미스 전투가 왜 일어나게 됐냐? 많은 해석이 있지만 먼저 이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아수르가 당연히 바벨론을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둘이 붙였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망하게죠. 애굽 외에 이 바벨론을 당할 나라가 그 지역에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실질적인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쳐라 명령을 하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이 여호야김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남유다의 왕을 세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이 바벨론이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애굽에게 그 남유다에게 조공을 요구할 때는 이미 남유다는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시기라는 거죠. 근데 바벨론이 이 조공을 요구하자 이 남유다가 3년 동안 이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이제 이 애굽이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행사했던 나라입니다. 다시 애굽의 이 남유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죠.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바벨론이 보니까 기분이 나쁘거든. 우리나라에게 3년의 조공을 바쳤는데 그 조공을 바친 남유다를 자기네들이 홀딱 뺏어가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어디서 전투를 벌이냐면 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게 여호야김 넷째 해 605년에 느부갓네살 원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요시야 왕 때에 이웃 나라에 조공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조공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공이 무엇인지 아시죠? 조공은 군주와 신하의 나라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의 증표입니다. 이 조공이 유다에게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만듭니다. 문제를 야기시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시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죠. 이 정체성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먹을 것,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도 이 정체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은 무깃도 전투에서 죽자 애굽의 조공을 바침으로 애굽이 남유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패권 국가가 되어 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요구하자 다시 3년 동안 이 바벨론이 남유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애굽이 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요구하고 이 남유다는 다시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터진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시죠?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이뤘던, 성경에도 이런 왕이 없던 그런 엄청난 왕입니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자신들이 다스리고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는 곳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국가인 겁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이웃 국가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산당을 때려부시고 깨끗하게 한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왜 예레미야가 오늘까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신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결하게 되었다고 했지만 아직 그들은 온전히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을 좀 볼까요? 2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시야 왕 16년째부터 23년 동안 꾸준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었죠. 이제 예레미야가 그 요시야 왕이 그 다스릴 때 그 16년 전에, 그러니까 부름을 받을 때 예레미야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해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게 예레미야 3장이에요. 그러니까 16년 전이죠. 나는 노하여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였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년 전에도 똑같이 너희는 내 길로, 너가 원하는 길로 이방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이해하지 못하죠. 유다 백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은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겨주고 계시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몰랐던,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우리 계산을 통해서 몇 가지
발견할 수 있고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유다를 다스리죠.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 절반에 해당하는 시기부터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그 요시야 왕 통치 18년째 되는 해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급발진할 수 있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전 보수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고 자기 옷을 찢죠. 그리고 산당에 그 이제 성전에 있는 모든 걸 다 때려 부십니다. 싹. 자, 잘 보세요. 예레미야는 16년째부터,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이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2년 전부터 돌아오라 라고 말했어요.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책을 찾고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종교개혁을 할 때쯤이면 그의 메시지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23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내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돌아오라. 상식적으로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졌다, 요시야와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내용, 또 솔로몬과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윗과 했던 약속, 솔로몬과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만하죠.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요시야 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무깃도에서 죽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왕이. 왜 요시야 왕이 죽었을까요? 역대하 35장 20절 이하의 그 스토리를 보면 그 힌트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깃도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제가 앞서서 짧게 소개했지만 아수르를 공격하러 올라오는 이 애굽을, 바로 느고를 무깃도에서 이 요시야가 저지합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큰 틀에서 보면 남유다를 위한 전쟁이었겠지만 친아수르, 반애굽 정책을 펴는 이 남유다 왕이 그 무깃도에서 죽어버립니다. 이는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자부했던 그들의 믿음 속에 아니다, 너희는 돌아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일침을 가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설교하면서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영적 낙관주의입니다. 남유다가 영적 낙관주의에 빠지게 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사실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고 가장 복된 시간이었어요.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3절 끝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7절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책임을 목적하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책임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순종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순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나중에 찾아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부자 청년이 호기롭게 예수님 앞에 딱 나와갖고, 부자니까 얼마나 좋은 저랑 비슷한 옷을 입었, 네. 딱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되게 당당하게 물어봤겠죠, 지금 저처럼. 그래서 질문하죠.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구체적으로 쭉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말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너무나 당당하게 저는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장 21절에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율법적으로 보면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죠? 다 지켰다고 하니까요. 마치 남유다가 종교개혁을 통해 유월절을 지키고 제사를 회복한 것과 같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케 된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종이라는 책임이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구원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래,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며 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로 받은 구원은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여긴 다 똑같아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다 우리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내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죠. 이는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미 구약의 역사적 시대를 지나온 자들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이미 구약적 지식이 그 바탕에 있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약적 지식과 그 바탕을 넘어서 진정한 말씀에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15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중에 다른 이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살아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들을 믿는 자들, 구약적 배경과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언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오면 이들이 종교개혁으로 자신의 제사와 신앙은 회복했다고 하지만 결국 무엇이 없었냐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삶으로 드러냄이 없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존재로서의 인생인지를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바침으로 그들의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건 순종하지 못한 자들의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는 돌아왔으나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배는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요. 제 성경을 몇 독을 했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했던 행동,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치관이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하라.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고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바벨론이라는 그 적국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게, 영광을 돌리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야 말지 않으십니까? 이 역사적 사실이죠.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실제 존재했던 사실을 기록한 책이죠. 역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우리가 몰아가도, 억울해도, 비참해도,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까지 돌려대는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적진 한복판에서 비로하고 비참한 인생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사실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우리 삶과 인생 속에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역전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돌려 세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탓이죠. 부족한 탓입니다. 누구처럼? 지금 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에 갇혀있는 남유다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더욱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 속에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남유다에게 70년이 걸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를 당금질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기대보다 높게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높게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옛날 실력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것을 목적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인도되어질 것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순종하지 못했던 자에서 어느샌가 순종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우리에게 확인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또 붙잡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남쪽에는 애굽이 그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모든 답의 결론은 십자가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과 나의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다, 그 모든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과 인생 속에 그 결론에 하나님께 도달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